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근데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섭니다. 돌아서 보지만 돌아가다 보니 다시 그 얼굴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샘에 돌아가 자기 얼굴이 비춰진 샘을 들여다보죠. 민족의 고통의 시간,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신음하며 몸부림치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펜대나 굴리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떠했을까? 낯설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고 또 민족의 인생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서럽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어 우물가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숨가쁨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면 홀로의 시간에 놓인 밤하늘에 걸쳐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면 우리는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이나 양을 치는 늙은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뛰쳐나와 광야로 왔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제 감각조차 없어질 나이는 아닐까. 지금 나를 말하고 한다면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이고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 목동입니다. 초야에 묻혀 산 인생도 40여 년, 이제 인생의 뒤안길에서 잊혀져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겠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려고 할 때 그 광야의 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분명 내 이름인데 내 이름인가 싶을 만큼 낯선 이름이지 않았을까요? 어려서 부모가 부를 때 사랑스럽게 부르던 그 이름이었고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던 그 이름,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살아있었던 그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인 건 맞는데 낯선 내 이름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죠. 모세가 뭔가 깨지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굴까 하는. 우리도 살아오면서 내게 생생했던 내 이름, 감정이 살아있고 느낌이 살아있고 설레임이 있었던 내 이름, 두려움을 느꼈던 내 이름이었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빼앗긴 세월 속에서의 내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갖고 사느냐 하는 거죠. 모세는 분명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며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아서 가장 좋은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사건으로 그의 화려한 스펙도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산 40여 년의 세월. 도대체 모세는 누구였을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를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모세는 히브리인일까요? 애굽인일까요? 40년을 산 미디안 사람일까요? 어쩌면 그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 아니었을까요? 자기조차도 자기를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 이민 와서 살아온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역할 혼란이 온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기의 역할 고착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고착화되면 새로운 삶에 대하여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내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든, 내가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화려했던 삶이든, 아니면 이민 와서 내가 가장 성공했던 삶에 고착화되면 결국 우리는 지금 내게 열려진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모세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앗긴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고 그가 다시 양떼를 몰고 집을 나섭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듯이
같은 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듯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특별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연소되지 않는 떨기나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인간을 파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늘 일상 다녔던 그 길을 다니며 그 길을 지나쳤는데 이 사건이 인간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연 현상이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모세 눈에는 안 보였던 사건이에요. 미디안에서의 40년의 모세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야 했던 자신의 출생과 그 삶. 행운으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진바 되어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 수 있었던 그 삶. 그곳에서 그는 권력의 힘도 알았고 분명히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건 피는 못 속인다고 히브리인으로서 억압당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야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와서 양치는 목동이 된 그 삶. 수없이 놓을 수도 없고 놓아지지 않는 분노와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채우고 있었을 때 너무 나 자신이 채워져 있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 40년의 세월은 그냥 소모된 세월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덧붙여졌던 자신, 히브리, 왕자, 애굽인, 신분, 그의 능력, 그 많은 것들, 살인자, 목동, 그 덧붙여졌던 자신에게 덕지덕지 덧붙여졌던 그것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무심해져서 내가 초야에 묻혀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40년은 소모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텅 빈 나 자신으로 만들어졌을 때쯤 그때 오히려 내 삶에 낯선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큰 장애는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앙에 대한 생각들과 의식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새로움과 낯설음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모세,
그 40여 년의 시간, 긴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덕지덕지 덧붙여졌던 자기 자신이 이제 부서지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텅 빈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그를 버려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도망친 사람, 세월 앞에 무기력해진 자기 자신 앞에서 그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목회자로 살아오는 저의 시간도 길벗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쳐다볼 여유도 타인을 받아들일 바늘구멍만큼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제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의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는 이 사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할 때 에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을까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그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몸을 떨며 이상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하지요. 이미 내가 빌 축복은 다 빌었다.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합니다. 부스럭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은 방성대곡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에서의 부르짖음이 제 온몸을 폭파시킬 만큼 그 음성이 제 심장을, 제 귀를, 제 온몸을 폭파시킬 만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길벗 교회가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돌아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도 당신의 결정과 처지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18태를 오는 동안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누린 것은 무심함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 보일 때마다
밤잠 못 자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했던 피폐해갔던 제 자신이 아니라 꽃을 보듯이 돌을 대하듯이 교인들을 무심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18해 동안 저는 지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름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분명하게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자기 이름이 들려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는 1대1로 만나는 존재의 이름이며 네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이름이 덧붙여졌든 이 세상에서 어떤 너로 규정이 돼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과 함께하며 너희 조상을 알고 있고 너희 조상과 같이 걸어온 나다. 내가 반드시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을 몇십 년을 살았던 그리고 네가 너를 어떻게 규정하든 세상이 너를 어떻게 규정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덧붙여졌던 그 모든 것을 깨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는 나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 바깥에 멀치가 남아 있습니다. 저 멀치 속에 어떤 동물이 낳아놨는지 모르지만 알이 한 8개에서 10개쯤 있습니다. 새가 놓은 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집을 짓고 낳겠죠. 저 멀치 속에다 낳지는 않았을 겁니다. 뱀이 난 알일까요? 10개씩은 낳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부화기가 있다면 집에 가져가서 부화를 시켜보고 싶었는데 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부화기가 없어서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속에다 묻어놨습니다. 자연 부화가 되기를 기다릴 참입니다. 그래서 파킹랏 하나가 너무 오랫동안 못 쓰게 되는 것이 아까워서 저 멀치를 한쪽으로 치워놓고도 싶지만 자연 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볼 참입니다. 도대체 어떤 알일까? 뭐가 태어날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다 자기로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대부분 다 자기가 아닌 자로 죽는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안주하고 안정을 느끼도록 만들어 온 삶의 틀들이 있습니다. 그 틀이 깨지지 않는 한, 그리고 불안하고 불확실함의 그 경계선에 설 수 없다면 우리는 나 자신과 마주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신을 벗어라. 문장의 내용 순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땅이 먼저고 신을 벗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상하거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고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있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 네가 살아온 네 인생, 네 고집대로 산 그 인생, 그 신발이 더러우니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분리되어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벗을 때는 귀가하여서 집에 이제는 내가 안식하며 여기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동 중인 도상 위에 있는 모세에게 나와 함께 하자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을 벗어 건네줌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듯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신을 벗듯이 그 나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을 벗는 것,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신분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했던 어떤 역할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덧붙여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존재 정체성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어떻게 답변합니까?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 같은 것이 라고 답합니다. 5번을 거절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나는 살인자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기에 누구도 나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정체성을 민낯 아닐까요? 조금만 상대평가에서 학력만 조금 높아도 내가 조금 성공한 것 같으면 거만해지고 조금만 뭐 하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이 아닐까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할까요? 목회에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 대형 교회를 큰 목회를 하는 목사,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조상 아브라함과 네 조상 이삭과 네 조상 야곱과 함께했던,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는 자야. 네가 살아온 그 80년의 삶, 그 지난 삶에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이 미디안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너와 함께할 거야. 이 이름은 내가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을 일깨워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펼쳐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분명해집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분명하게 확인받을 수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 개인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길벗교회 20년 가까이 함께 걸어온 길벗교회에다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08년 길벗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지난 18년여 동안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길벗교회를 출석하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충돌을 하면서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광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광야의 시간이 소모된 시간이 아니었듯이, 빼앗겨버린 시간이 아니었듯이, 지난 18태의 길벗교회의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불은 타고 있지만 정작 소모되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우리는 타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로 지금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을 주셨고 이스라엘에는 민족을 주셨습니다. 소명은 함께 걷는 것이고 구원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이 지역에서,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며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벗교회에 18해 동안 함께 하셨으며 지금 이 길벗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스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조직이 아니라 부름받은 공동체다. 저는 꿈꾸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난관을 만날지, 어떤 혼란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이 길벗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벗을 수 있는, 그 신을 벗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덧붙여진 이름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진정한 이름이 새롭게 주어질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꿈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